오늘 제목은 한계 상황 앞에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계 상황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3절, 한 4절 정도를 읽었지만 10장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가장 연약한 지파죠. 가장 연약한 지파에서 하나님이 초대 왕을 선별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차기 호를 지어주셨던 유다 지파도 있고 또 민족적이 굉장히 땅도 넓은 에브라임 지파도 있는데 왜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내셨을까? 그것은 영적 균형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힘 있는 지파에서 왕을 세우면 연약한 지파는 더 어떻게 될까요? 소외되고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이 지파들은 더 교만해지게 되겠죠. 아마 그러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인데 오른손의 지파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작은 지파이지만은 예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른손의 지파. 그래서 유력한 사람이다 했는데 이 유력하다는 말은 한마디로 부자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부자에게는 문제가 없느냐? 부자에게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제 이 유력한 사람이 있는데 그 가문이 소개됩니다.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고 스올의 손자고 베고라스의 증손이고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라. 자, 이렇게 가문을 쭉 소개한 다음에 이 기스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이란 뜻은 토부라는 의미인데 기쁘다 혹은 또 겸손한, 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원래 이 준수한 소년이다 하는 것이 토부라는 의미였고요. 사울이라는 뜻은 요구해서 얻은 자. 아마 그 기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들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거기에다가 성실하고 겸손해요. 자, 이러한 가정에 이제 부자죠. 견실한 아들도 있죠. 종들도 많죠. 뭐 걱정이 없죠. 근데 이런 가정에 무슨 염려가 있겠는가? 전혀 예상치 않은 그러한 근심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성경을 좀 이렇게 펼쳐놓으시고 표시도 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3절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유력한 사람이다. 사람에게 존중을 받고 또 세력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이 암나기들 때문이라는 거죠.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암나기들이라고 했으니까 숫자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떼거리로 이게 가출을 한 것인지 아니면 도둑이 데리고 도둑질을 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이제는 천국에 와서 물어봐야 할 일이지만 아무튼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려요. 원인 모르게 하루아침에 이게 잃어버린 거예요. 자, 암나귀를 잃어버렸다. 이 말은 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자기의 힘으로 지금까지 나귀는 힘이잖아요. 또 기동성입니다. 또 이 사람에게 재산이죠, 재산. 그 힘이 하루아침에 새 나가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한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힘이 뭘까요? 영성이죠, 영성. 교회는 다닌데 영성이 쭉 빠져나가면 말씀도 안 들려와요. 기쁨도 없어요. 삶의 의미를 잊어버려요. 요즘 우리 특별히 가정의 문제들, 특별히 부부의 문제, 서로 부부이긴 한데 부부 같지 않은 부부, 기쁨도 잊어버리고 대면하고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사는 거.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을까?
때론 돌아보면 야, 내가 이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이런 후회가 하는 그런 부부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잃어버린 거예요. 부부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성도는 성도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기도도 잃어버렸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데 호흡이 중단되었어요. 힘을, 에너지가 차단이 된 것이죠. 자, 이 사람이 유력한 사람인데 이제 유력한 사람이 무색하게 된 것입니다.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에게 힘은 영적 에너지고 기도의 능력이고 예배의 말씀이고,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자랑거리인데, 이게 빠져나가 버리면, 이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에서 새 나가 버리면 성도답지 않은 성도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성도가 참 많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와야죠, 그죠? 그냥 그렇게 살 거예요? 찾아와야죠, 그죠? 우리 2층도 찾아와야죠. 회복합시다. 오늘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동안에 많은 목회자들이 잃은 양 찾기, 이러한 말씀으로 많이 설교를 하시기도 합니다.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자, 아무튼 오늘 우리에게 잃어버린 거, 나에게 새 나간 거, 빠져나간 거, 나의 힘이었던 것이 하루아침에 그게 새 나가버린 거, 이게 건강할 수도 있고 영적인 에너지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앞에 서 있는 이 기스의 가문,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오라. 시작. 자, 3절 그 후반절을 읽습니다. 그에서부터 시작.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아와라.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반드시 찾아와야 됩니다. 찬양의 은혜를 잃었다면 찾아와야 되고, 기도의 영성을 잃었다면 이거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자, 그래서 아버지의 이 명을 받아서 아들이 한 사환을 골라서 함께 이제 잃어버린 나귀, 암나귀 떼를 찾으러 떠납니다. 자, 4절 5절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지만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도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 사울과 함께 갔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자, 사울이 나귀를 찾기 위해서 아무튼 여기저기를 이제 막 헤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5 지역이 이렇게 등장하죠. 우리 방송실 지도를 한번 좀 띄워주시고요. 자, 한번 보십시다. 사울이 살고 있는 지역은 베냐민 지파니까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지파. 작아요. 이렇게 약간 좀 뭐라 그래요? 노랗고 지역인데, 에브라임은 바로 인접되어 있는 형제국이죠. 굉장히 세력도 크고 땅도 넓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어디 지역이에요? 에브라임 산지. 어딜 갔는지 모르지만은 저 에브라임의 산지를 막 그냥 양이 이 나귀가 있을 만한 곳을 다 다녀봤다는 거죠. 저기만 해도 엄청난 지역입니다. 자, 거기도 없으니까 살리사 땅으로, 사알림 땅으로, 그리고 베냐민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저기를 다 뒤져서 결국은 어디에서 이제 허덕허덕 지쳐 있냐면은 숲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자, 숲이 어디냐면은 저 동그라미 쳐 있는 라마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라마. 자, 여기 왔을 때 무려 며칠 동안을 찾아 헤매느냐면 3일을 이제 찾아다녔어요. 이스라엘은 날씨가요 거의 40도에 육박합니다. 하루를 견디기 힘들어요. 지금처럼 어디 우리나라처럼 어딜 가든지 뭐 이렇게 숙박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판에서 잤단 말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어쨌든 3일을 계속해서 찾아 돌아다녔지만은 찾지 못하고 이제 남는 것은 지친 거죠. 여기 이 5 지역의 소식이 이 5 지역을 소개할 때마다
거기에 들러붙어 있는 수식어가 따라붙은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루 다녀 보았는데 찾지 못했고 없었고 찾지 못했고. 잃어버린 것도 이 재산이 이 에너지가 한꺼번에 쑥 빠져나간 것도 충격인데 이 열심히 이렇게 찾아다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찾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다다르게 되네요. 참 우리 인생을 놓고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잘 때로는 풀리기도 할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홍해를 만나기도 하고 장애를 만나기도 하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맞부딪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이 그래서 한계 상황 앞이에요. 내용은 알 수 없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는 아무튼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떤 그 한계 상황의 그 문제를 끌어안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놓고 이 예배에 임하는 우리 성도들이 꽤나 많이 계실 줄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한계 상황 앞에서. 자, 우리가 이제 풀어야 할 숙제죠. 자, 일반적으로 이 한계 상황 앞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그걸 그냥 인정하는 거죠. 뭐 어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이 사울이 그 사원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아가자.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나귀는 고사하고 우리 어떻게 될까 봐. 지금 우리 나온 지가 사흘이 됐지 않느냐? 야, 돌아가자. 그 나귀를 어디서 찾니? 우리가 할 만큼 다 다녔는데도 없는 걸 이렇게 받아들이고 포기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거리예요. 자,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저 일반적이지 않는 독특한 우리에게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뭐 어쩌겠어, 그냥 받아들여야지, 어쩌겠어, 그냥 우리 할 만큼 했어, 그렇게 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에게는 독특한 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한계 상황 앞에서 일반적으로 다 인정하고 포기하고 돌아가지만, 근데 오히려 이러한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이 화가 복이 되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 성경 속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이야기로 만드세요. 이 성경을 이렇게 여기다가, 이런 이야기를 여기다 담아 놓은 것은 성경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오늘도 좌우의 날이 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불신앙을 찔러 쪼개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집어넣으신단 말이에요. 살아있어요. 이 살아있다는 건 지금도 이와 같은 유사한 일들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한계 상황을 뚫고 이 화가 복이 되게 하는 이 역사의 주인공은 어떻게 되느냐? 자,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누구와 동행하느냐. 시작.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만남이에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이 한계 상황에서 사울은 돌아가자 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느냐? 믿음의 사람이냐? 불신의 사람이냐? 내 옆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현실과 타협하는 그냥 그러한 사람이 있느냐가 내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열매를 결정지게 한단 말이에요. 자, 한번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데리고 간 사환이에요. 이 사람이 평소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 줄 몰라요. 그냥 같이 가는데 그냥 뭐 길잡이죠. 그냥 길잡이. 시키고 물도도 하고 시키고 뭐 이러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으로 여겼던 그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제 보십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크게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응하나니 그리로 가십시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사울에게는 이미 답이 없어요. 끝났어요. 한계 상황이에요. 어떻게 할 줄도 몰라요. 돌아가는 게 답이에요. 근데 함께 데려갔던 이 친구가 하나님을 믿네요.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구체적으로 맺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님, 여기 이 숲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사무엘을 말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을 좀 알거든요. 예, 분명히 그분한테 가면 우리의 갈 길을 알려줄 겁니다. 한번 찾아갑시다. 이 숲 지역은 아까 얘기한 대로 라마 지역이에요. 라마. 예, 그 지역이요. 그 라마의 사무엘 고향이거든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인데 엘가나의 고향이 사무엘상 1장에 라마다임 소빔 이렇게 1장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이 그냥 한 집에서 종으로 허드렛 일을 하는 이 사환이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그거는 한마디로 관심입니다. 관심. 비록 한 집안에 나귀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허드렛 일을 할지언정 그의 늘 관심은 하나님의 종의 이 동선에 늘 가 있는 거예요. 그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이거에 관심이 있으면 그 정보를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냐 아니냐, 내가 이 교회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교회에 다녀서 우리 지난 주간에 장례가 무려 3건이나 발생됐고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의 집이 전소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관심 있는 사람은 함께 인터넷에서 막 이런저런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관심이에요, 관심. 관심이 없으면 교회가 불이 나는지 타는지 물이 끓는지 관심이 없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역사의 이 놀라운 첫 출발점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있는 그 몸종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단 말이죠. 언제 아멘 하려고 그래요?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켜서 좀 아멘 하지 말고 째까닥 좀.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잠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울이 그러잖아요. 지금 3일 동안 헤매고 다녔는데, 예. 자, 우리 9장 20절 한번 보세요. 사흘 전에 이른데 암나기들. 3일 헤맸잖아요. 3일을. 그죠?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만약에 사울이 이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얘야, 우리 돌아가자. 우리 할 만큼 했어. 그래서 사환이 네, 그러시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 돌아가자는 말을 사실은 사환과 사울 중에서 누가 더 좋아할 말이에요? 사울입니까? 사환입니까? 사환이죠, 여러분. 사환이지. 이 사울은 주인이잖아, 주인. 물론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주인이잖아. 그 자기가 물려받을 재산 아니에요? 어떻게든 찾아야지. 근데 몸종은 찾으면은 일만 더 많아지자. 자기가 다 키워야 되잖아요. 일만 많아지고 자기 도움될 게 하는 게 더 없어. 근데 지금 누가 앞장서서 더 찾자는 거예요? 사환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진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이라면 우리 교회에 목회자가 볼 수 없는 그러한 눈들을, 시각을 열어서 관심 있게 목사님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라게 된다는 거예요. 끌려오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얘기잖아요, 그죠? 만일 사환이 사울의 말을 듣고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계 상황에서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선지자도 만나지 못하죠. 선지자가 지금 준비하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도 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주실 놀라운 축복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거, 여기 에너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뻔히 주실 축복을 그냥 주시지 않고 어떻게 주신다? 믿음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릇을 보시는 거예요. 그릇을. 그릇을 보셔요. 결국은 우리의 어떠한 상황 속에 벽에 부딪힐 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 주변에 누가 나를, 내 생각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의 소리가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옆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마귀가 자꾸만 들쑥여놔요. 때려쳐. 그만해. 할 만큼 했어. 뭘 더 볼 게 있어. 돌아가. 근데 그 주변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는 거, 큰 힘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의지가 있느냐 이거예요. 의지가. 따라합시다. 의지가 있느냐. 자, 7절에서 9절을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읽으세요. 시작.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에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을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여기 선지자나 선견자라고 하는 그 원어를 히브리 말로 나비라고 해요. 나비. 호랑나비, 나비가 아니고 그냥 발음이 나비예요. 따라합시다. 나비.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입. Mouth of God.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스피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가자는 것은 하나님께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이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이 선지자를 만나려면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예물이 없다. 이걸 많이 오해하는 수도 있어요. 목사님한테 뭐 기도를 한번 받으려면 좀 봉투를 좀 가지고 가야 되는데 돈이 없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 문맥상으로 반드시 잃은 양을 꼭 되찾겠다고 하는 의지의 반영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로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은 꼭 뭔가를 들고 오라는 말이 아니고 먼저 내가 나를 만날 때 감사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나를 만남으로 감사, 문제 해결 받을 것을 미리 감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꼭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먼저 예물을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논의하는 것은 우리 반드시 잃은 것을 찾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그러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읍으로 가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읍으로 가자. 자, 10절을 크게 읽습니다. 10절 시작.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하나님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오늘날 우리는 내 문제가 막히고 어려울 때 우리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 가자요. 교회. 교회. 교회는 꼭 이 건물만 있는 교회도 교회이지만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모시고 있는 곳. 하나님께로 가자는 뜻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내 말이 옳다. 사실은 종의 말이니까 무시할 수 있잖아요. 시끄러워.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우리 살펴볼 거 다 살펴고 무슨 선지자, 너 선지자 봤어?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거 나귀가 이거 우리 아버지 재산이 한꺼번에 이렇게 주랭랑을 치도록 내버려 두셨겠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할 만큼 다 해봤잖아. 쉽게 이거 만나게 하지. 이렇게 하시겠어?
이렇게 강팍할 만한데 그 몸종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 말이 옳다. 여러분, 이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강팍한 사람은요, 말씀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들으면은 더 마음을 닫아버려요. 아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이렇게 하시겠어? 마음을 더 닫아버려요. 바로가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딱 하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보셨어요. 이게 쭉 지켜보시다가 믿음의 반응을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뭔가 이 사람들에게 뭔가 움직여가기 시작해요. 자, 그게 뭐냐면 11절에서 14절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루어집니다.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시작. 자, 잘 한번 보십시오. 자, 11절. 그들이 성읍을 향하여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거기 물을 기르러 나오는 소년을 마침 만납니다. 자, 그리고 물어봐요. 여기 선교자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끝에 이렇게 보세요. 그가 오늘 마침 성읍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연인 것 같지만 이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타임 시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마침 물 기러 나오는 소년, 이것도 물 기러 나오긴 나오지만은 선지자에 대한 그런 정보를 모르면 꽝이지 뭐. 그렇잖아요. 물 기러 나온 사람이 한둘이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선지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근데 마침 그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이 마침 오늘 그분이 이 성읍에 들어오신다는 정보를 알고 있어요. 13절. 당신들이 성읍에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으로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 겁니다. 그가 오기 전에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합을 받은 자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서서 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는데요, 정보를 너무 구체적으로 알아. 하나님의 계획은 어정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간섭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왜 얼렁뚱땅해요? 어떻게 됐네. 어쨌든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아주 세세하게 간섭하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 어떻게 이렇게 정보를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세상에. 자, 드디어 14절. 이제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이제 이 단어가요,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이 여인들이,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여인이 먼저 갔다가 올 수도 있고 이 사무엘이 먼저 도착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스치는 그 인연, 기슭에 어떻게 때마침 그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을 딱 만날 수 있냔 말이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해 가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일어나야 돼요. 이런 것은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노력과 한계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 오늘 이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의 상황에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한계 상황이 있을 때 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누구를 찾아갈 거냐? 우리의 인생이 막힐 때, 내 노력의 한계 상황이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포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믿음의 결정을 하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길이 열려요. 길이. 마침 선지자의 동향을 알고 있는 소녀를 만났고
마침 그 성읍에 올라갔을 때 사무엘이 산당에 올라가려고 이렇게 마주오는 거 마침 이게 탁탁탁 아기가요 착착착착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의 결론은요, 예상하지 못한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보십시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에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이미 하나님은 다 이 사울을 지금 사울이 원하는 게 뭐냐면 잃어버린 나귀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나귀. 이 나귀를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로서 지금 희망이 고고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계셔요. 어떤 그림이냐? 16절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자, 이 사울은 지금 꿈이 나귀 찾으면 탱하오라 띵호아야 띵호아. 여러분들의 소망은 뭡니까? 이번 월급 제대로 나오면 그냥 띵호아. 이번에 월급 올라가면 띵호아. 그죠? 좀 솔직해져봐요. 어떻게 아닌 척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요. 그냥 빨리 이 지긋지긋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 병이 좀 떠나가면, 이 문제가 좀 해결되면, 우리의 그릇은 그거예요.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은 그 정도예요. 내가 잃어버린 요 나귀 몇 마리 찾는 게 이 사람들의 소망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전체의 나귀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의 재산, 이스라엘 전체의 힘의 근원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리라 하시잖아요.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자, 여기 블레셋은 누굽니까? 갑자기? 여기 나귀 잘 키우면 뭐해? 양 잘 키우면 뭐해? 재산 이렇게 불려놓으면 뭐해? 블레셋, 괴물 같은 저 블레셋, 오늘날 마귀, 어둠의 세력이 한번 휙 왔다가 다 그냥 싹쓸이야 가면은 하루아침에 끝납니다. 하루아침에. 우리 연거푸서 장례가 세 번이 이렇게 나고, 마지막 장례를 치르는 중에 우리 부목사님으로부터 이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전화를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막 그냥 울기만 하셔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목사님 나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하냐고 얘기 좀 해보시라고. 사업체 다 불탔습니다. 어떻게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 모르고 끝나자마자 우리 이제 장례 가셨던 분들하고 현장에 가봤더니 다 타버렸어요. 우리 아까 보셨잖아요. 제가 이제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 하나님이 이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기업도 우리 자식도 하나님이 지키셔야지.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자, 오늘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재산이 하루아침에 암나귀는 앞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재생산의 기능 아니에요? 싹 다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한계 상황에 부딪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왜 이 신실하고 이 착한 이 가정 속에
이 기스의 가정 속에 왜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을까? 요것만 들여다보면 답이 안 나와, 답이. 근데 이 사람들이 믿음의 행보를 했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갔더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이거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설령 나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또 새끼를 낳고 또 새끼를 낳아가지고 1000마리가 되고 5000마리가 되고 10,000마리가 됐다고 쳐. 블레셋이 한번 딱 쳐들어오면은요 다 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요. 그래, 장가 갔어요. 연봉이 1억이 됐어요. 또 집을 세웠어요. 여러분, 마귀 한번 딱 쳐들어오면은요 하루아침에 끝납니다. 그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 우리는 이 큰 그림을 좀 봐야 돼요. 우리는 비로소 왜 하나님께서 암나귀들을 가출하게 하셨고 하루아침에 이 재산을 잃어버리게 하셨고 왜 빨리 찾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헤매게 다니게 하셨고 왜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만나게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 자체만 보면 짜증나죠. 힘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단한 이 삶을, 여정을 이렇게 걷게 하시는가? 왜 빨리 좀 이 낙이 안 나타날까? 이것만 바라보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나귀를 지키시고 이스라엘 전체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을 삼기 위해서 저 블레셋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큰 그림을 준비하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그러한 깜을 선출하기 위한 하나의 시험 무대를 지금 이 나귀를 통해서 실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암나귀들의 가출은 사울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무대였던 거죠. 여러분들에게 닥쳐진 그 이런저런 케이스가 있어요. 케이스.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어떠한 한계 상황에 붙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건다.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그것을 처리해 가는지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불신앙에 어떠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만해, 때려쳐라고 하시는지 아니면 믿음의 조언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찾는지를 보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지금 뭘 테스트하십니까?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어느 정도로 순종하는지, 어느 정도로 성실한지, 한계 상황에 닥쳤을 때 그 몸종의 그 말에는 그 말을 어느 정도로 신뢰를 하고 존중하는지, 그 인격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걸어가는 그 자취를 보시면서 내 백성, 내 이스라엘을 저 친구에게 맡겨도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당신의 직접 대신 나팔수 사무엘을 세워서 저 친구한테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잃어버린 나귀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전체가 내 나귀가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아멘을 좀 탁 쳐줘야 되는데, 그죠? 이스라엘 게 다 내 거 아니야, 내 거.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당장 풀려지지 않는 우리 문제들이 있죠.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자꾸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 절망의 상황 너머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호와 이레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행보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옆으로 우리 한번 서로 손을 잡고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계의 상황에서 믿음의 행보를 합시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